1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 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 밤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는 제가 그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유혹이 심할까. 집에 그냥 앉아서 있고 싶고 또 물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데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작은 선행이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선행을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큰 상과 큰 축복을 위해서 그 선행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간 그 자리에서 충실하였고 또 그 선행을 베풀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선행이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에서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23살의 이재천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천 송도 아파트 앞에 주차된 승용차 한 대가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의식을 잃고 그 불이 난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그 운전자는 거의 구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현장을 지나가던 이재천이라는 이 청년이 차량 폭발의 위험을 무릅쓰고 차 유리를 깨트려서 그 운전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아파트 주민이 119에 신고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을 했었는데 그 장면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지금 보면 불이 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고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인데 길을 가다가 이 청년이 보니까 차의 유리를 깨고 운전자를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청년은 바로 그 운전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 청년은 집에 가는 길에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운전자를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GS 편의점의 본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냥 아르바이트생이었고 나이는 23살이었는데 편의점을 빛낸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GS 본사에서 그 23살짜리 청년에게 편의점 점포를 그냥 하나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청년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청년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청년입니다. 불타는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이재천 씨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점주가 되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작은 청년은 작은 선행을 통하여서 하루아침에 아르바이트생에서 사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 차량의 유리창을 깨지는 않았겠죠. 그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어려움을 처한 그 이웃을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없어서 돌보아 주었던 것이고, 그리고 구출해 주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선행을 통하여서 이 사회가 결코 이기적이고 혼자만의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돕고 위하는 그런 사회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었던 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조건 없는 작은 선행은 우리 사회를 빛나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에 작은 선행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작은 선행으로 하늘의 큰 비밀을 알게 되었던 이 축복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오늘 여기 16절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낸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천사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전송이라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지금 특별히 이 천사들과 함께 동행하였다라는 이 단어인데, 특별히 이 전송이라는 이 단어는 샬라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샬라흐라는 이 단어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단순히 이 그 천사들을 집 앞에까지만 배웅한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거리까지 배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이런 귀한 손님들이 오면 단지 그냥 문 앞에만 그 배웅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거리까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배웅하고 그렇게 돌아왔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샬라흐라는 이 단어의 이 거리, 도대체 아브라함은 얼마 정도의 거리를 두고 실제적으로 이 배웅을 했을까요? 자,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점만 좀 같이 가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면 몇 리까지 동행하라고요? 10리까지 동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리는 거리가 한 2km 정도 되는 거리고 10리는 4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한 2km 좀 이렇게 같이 가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 2배로 4km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면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실제로 이 샬라흐라는 이 단어의 실제적 거리는 한 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천사들을 전송하러 배웅하러 나갔는데 몇 킬로까지 배웅을 해줬다고요? 4km까지 배웅을 한 겁니다. 우리 염강교회를 적용해 보면 제가 내비를 한번 켜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2km 정도 되는 거리가 어딘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강교회에서 2km 정도 되는 거리가 청량리역까지가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4km는 어느 정도 되냐면 제기동역을 지나서 신설동역까지 가면 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 너무 외로워. 나와 청량리역까지만 좀 동행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누군가 부탁을 하면 뭐 청량리역 정도는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니까 군사님들도 경동시장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량리역 정도는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걸어갔는데 그까지 걸어간 것이 아니라 제기동역을 지나서 신설동역까지 그 사람을 만약에 데려다 준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샬라흐에 해당되는 이 전송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렇게 먼 거리까지 배웅해 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베풀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오늘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이 선행을 베풀어 주며 이 전송을 해주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분명히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밀은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18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놀라운 비밀은 아닙니다. 평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18절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평소에 하셨던 그 말씀보다 더 깊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18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강대한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창세기 17장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왠지 숫자가 많은 나라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숫자만 많은 나라가 아니라 오늘 더 깊은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숫자만 많아가지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아주 강대한 힘을,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 비밀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천하 만민은 그 나라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한 말씀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지금 이 시대도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계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나라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들은 실제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범직한 빌 게이츠, 오렌 머핏, 그리고 스티븐 잡스,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 이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항상 그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의 1위로 왔다 갔다, 1위, 2위, 3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금방 언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느 민족이라고요? 유태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강한 군사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번째 비밀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비밀입니다. 2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 두 번째 이 비밀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심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비밀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는 이 표현은 달리 이야기하면 죄악으로 멸망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런 나라가 그리고 동네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조사하고 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거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아무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해 주셨던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 한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었습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함께한 가족과 같은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카 롯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잡혀갔을 때도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동원해서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가족과 같은 그런 조카가 바로 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본격적으로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선행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부지 중에 이 천사를 아주 먼 거리까지 동행했던 그 동행의 선행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비밀을 알려주었고 그 비밀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사람이 지혜가 많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듣기 위해서는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많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베푸는 모습이 없다면 그 지혜와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선행을 베풀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늘의 비밀을 듣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알게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귀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는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